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첫 번째부터 제가 복음은 하면 옆 사람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면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쉽죠? 어려운 건 저도 못해요. 네. 자,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백문일답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목만 기억나셔도 됩니다. 네, 제목만 기억나셔도.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차원으로 얘기하면 그 세 종류의 차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사람, 귀신에게 눌려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귀신, 다른 차원에 속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다스리시고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창조주의 차원에 계신 분이시죠. 첫날 조금 말씀드리다가 빠뜨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표 고무신을 신고 왕자표 깜정 고무신을 신고 5km를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그때는 많아가지고 오후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오후반이 되면은 도시락을 옛날에 일본 말로 벤또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죠. 도시락을 보자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둘러매고 오핀으로 이렇게 동여맨 다음에 가다가 신장로에서 사입클로바가 있는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찾다가 네잎클로바를 찾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또 학교를 걸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면서 그런 질문했습니다. 3학년 때라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살지? 이런 고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옆사람 반이 내가 왜 살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살지? 예. 제가 이 정도 된 사람입니다. 예. 내가 왜 살지?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지? 한 왕복 10km를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답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인생을 살면 다 헛산 거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지? 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할렐루야. 너무나 명확하게 저를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의미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런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 영이시니 눈에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 영이시니 손에 잡히지 않으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음의 세계와 불신앙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제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차원을 설명해 보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라운드, 이 땅을 우리가 흔히 흙을 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물. 흙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 흙에 있는 영양소들을 먹고 식물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먹고 동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동물에 분류되지만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육신이 있지만, 그러나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 수 없는 다른 것을 먹어야 사는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루아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발음하더라도 그 발음은 다 틀린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인들처럼 발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비슷하게 제가 콩글리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루아흐는 숨, 호흡, 바람, 생명, 영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oul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living soul, 이 움직이는 영을 가진 휴먼 빙,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는 빵을 먹고 떡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진리를 설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지만 영혼,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중간 차원이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 보이는 육신이 없습니다. 물론 마귀는 다른 형상을 하고 사람에게 귀신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위에, 마귀의 또 차원에 있는 영적 존재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영적 존재들의 위에,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흙에서, 식물에서, 동물에서, 인간에서, 천사와 마귀의 세계에서 창조주 모든 우주 만물을,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차원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는 시골에 소위 흙바닥길이 많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날 정도가 되면은요, 개미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예, 이 앤트 무리들이, 개미 무리들이 발음이 이상해도 이해를 잘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막 움직여 가는데 오늘 비가 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미들도 날씨를 구분할 줄 압니다. 청기를 구분합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막 가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소세지가 길바닥에 딱 널려져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웬 소세지냐?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무전을 막 쳤습니다. 이게 군부대가 많은 곳이잖아요. 막 디비전 1군단, 2군단 막 무전을 쳐가지고 여기 어마어마한 소세지가 있는데 빨리빨리 다 와라. 그래가지고 막 몇 개 군단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소세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이거 우리가 가져가면은 우리 개미 군단들 다 식량된다. 보급부대원들 다 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옮기려고 개미들이 소세지를 막 달라붙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소세지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소세지가 뭔지 아는 사람? 누가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자매님이요? 거의 천재급이십니다. 예? 야, 천재급이십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야. 제가 학생들 집회에서 알아맞히면 도서 상품권을 선물로 줍니다. 학생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움직이니까 개미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지렁이가 막 움직이니까 개미가 막 허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막 중상자가 나오더니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 야, 이거 특공대들 불러라. 특공대들 막 불렀습니다. 특공대들이 와가지고 완전군장하고 막 그냥 왔는데 달라붙었는데 또 한번 싹 흔드니까 특공대도 별 수 없어요. 그냥
다 허리 부러져 버리고 막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투덜투덜하면서 막 개미굴로 가는 겁니다. 개미 군단이 이제 베이스 캠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 왔는데 그 앞에 소시지가 있는 거예요. 와, 부상자 속출하고 사망자 속출해서 투덜투덜하고 하는데 거기에 소시지가 캠프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때 개미가 하는 말 뭘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대단한 건데, 개미가 탄성을 지르면서 하는 말, 미라클!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라클! 아이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개미의 눈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지나가던 소년이 보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지. 야, 니네들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개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꺾어가지고 지렁이를 딱 들어서 털어가지고 개미 캠프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한 거예요. 근데 개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미라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쉬운 예화를 든 이 이야기는 차원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옮기는 것은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안 되는 것을 차원이 높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바라만 보셔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손도 안 움직이셔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냥 딱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들이 믿음의 실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에게 눌려서 던져지고 불 속에 물 속에 던져지고 거품을 내뿜고 파이하게 막 돼가는, 요즘 현대의학으로 하면은 간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만큼은. 그러나 간질병과 귀신이 역사한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거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사분님들하고 신과대학원 교수님들하고 귀신 들림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공동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선생님들께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사가 못 고치고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고치셔야 할 세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의 세계를 많이 경험한 쪽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정말 오늘 말씀을 하려면 뭐 밤을 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한데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복음이시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후이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저 북쪽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는 여정에서 그 꼭대기 단이라고 하는 그 저 북쪽의 지방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네 누구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노마의 황제가 큐리오스 주, 노마의 황제가 신 데오스 신으로 여겨졌던 그 시대에 주는 노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신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이거는요 목숨을 건 고백인 것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전인격적이고 전 생명을 걸고 전 인생을 걸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을 지금 이 본문에서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적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 몇 달 정도 지금 됐습니다. 어느 목장에서 목자가 저에게 목사님, 저희 목장에 목장 예배에만 참석하는 불신자가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고 아이들 2명 있는데 매일 악몽을 꾸는 게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 자살 충동을 매일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목장에만 예배에만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 삽니다. 파주라는 도시에 삽니다. 저는 일산에서 있고요. 목사님 금요일 날 한번 데려오고 싶습니다. 데려오세요 집사님, 데려오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철야에 데려왔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중보를 하고 있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통성기도를 하고 11시부터 이후로는 자율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시간에 자,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바닥에 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자매님이 어린 아이 2명을 데리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 노 집사님이 얘기한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이 자매님, 이 2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밤에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간절히 금요일 날 저녁 기도를 하면요, 저는 이제 온 몸이 다 땀으로 다 젖어가지고 그냥 정말 막 이 물을 쏟아 부은 것처럼 다 젖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속에 그 자매님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소리예요. 와 그래요. 네. 할렐루야. 제가 놀랄 뻔했어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으아. 그러더니 방언이 임했어요. 자기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방언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방언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2 자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하나는 이제 더 어린 아이인데요, 유치원 정도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걔네들 그냥 설교 듣고 기도하라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여요. 얼굴도. 우리 교인도 아니고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자기를 안아줬다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And then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 항상요, 우리는 모든 말씀과 성령이 나타나시면 열매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현상이 분명히 있지만 말씀과 열매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절대 귀신에게도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주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알코올 중독과 자살 충동에서 완전 해방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들 2명이 악몽에서 완전 해방이 됐어요. 할렐루야. 정신과 병원을 수도 없이, 신경외과 병원을 수도 없이 다니고 병원 약을 먹고 해도 더 괴롭고 몸이 망가지고 그랬던 분들이 싹 치유가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면서 있고 하냐면요, 차원, 또 다른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10년 다닌 것도 아니고 한 달 다닌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본 사람, 일독을 한 사람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영혼이 가난한 영혼이 되고 오늘 귀신에게 붙잡힌 아이의 아버지같이 처절하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고개만 숙이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엎어져 있는 그 영혼을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그 존재로 많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토부하셨더라, 보기에 좋으셨더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메오드 토부, 매우 좋다, very good. 그런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 밤에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그럴 때마다 너무 신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진짜 인정하세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떤 명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성공의식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다시 메오드 토부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것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살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교회를 올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니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목장에 노원준 목사님, 이름까지 나왔네. 저기 영상 담은다고 그러는데 목장에서 이런 일이 났다는데 하고 막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치부 다니는 6살, 7살 아들을 데려왔는데요,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림을 막 스케치북에다 그렸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안수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을 그린 거를 지금 제 휴대폰에 사진 찍어가지고 있습니다. 7살짜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스케치북에다 그린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항상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아내가 참 미인이에요. 젊은 분인데. 그런데 자기 그 아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악한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자기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연태성물로, 주님이 우리를 연태성물 되시려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성경 말씀 많이 오면 도움이 되지만 삶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가가지고 성령 받고 변화돼가지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저 영상 우리 집사님 남편이 안 봐야 할 텐데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섬기니까 남편이 교회를 잘 나옵니다. 저한테, 남편이 저한테 하나님께 프레이즈로 돼야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제가 병원이나 다른 이 치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코칭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 제가 다 했습니다. 한의학도 3년 공부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제가 침도 좀 잘 놓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집회 끝나고 다 침 놔달래요. 성령으로 치유되세요. 이게는 부흥회니까. 할렐루야. 제가 선교제에 가서는 침 봉사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베트남 가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계속 침 놨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한국 사람이 전도 못 하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봉사활동으로 마음을 열고 전도 집회 오게 해가지고 베트남 목사님만이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집을 몇 채 지어주고, 그래서 제가 막노동 열심히 했습니다. 더운데요. 33도 되는데 등에 메고 막 올라다니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제 30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 2채 지어주고 뭐 이것저것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차로 한 30분 거기도 오는데 떨어져 사는데요. 거기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데, 그쪽에 사는데,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홈리스 사역을 하거든요. 한 7, 80명씩 매주 와요. 그런데 그분이 홈리스 섬기는 사역에 자원해가지고, 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매주 와서 홈리스 섬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살려진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랑을 위한 수단이나 내가 영적 체험을 이렇게 했으니까 뭐 교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자기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스들이 얼마나 냄새 나는 줄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988년도부터 홈리스를 섬겼습니다. 제가 선교단 디렉터를 할 때요, 대치동에 선교단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그때 88년도에서 한국에서 서울 올림픽 할 때입니다. 선교단 봉고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 영동대교를 건너 강북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차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다리 밑에를 보니까 옛날에 제비집이라고 다리 밑에 박스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가가지고 이제 그분 앉아 계신 곳에 옆에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요, 이건 부끄러운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앉아있는 침대가 사람들이 버린 침대에 막 때국물에 뭐 오만 거 다, 이게 정말 그런 침대에 갖다 놓고 매트리스 갖다 놓고 박스로 바람 막아 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옆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앉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냄새 나고 저는 양복 입은 사람이고, 이거 내 양복이 다 망가지지 않을까, 단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앉았습니다. 이제 이게 솔직한 그 당시의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앉았는데 이가 막
몸에 붙은 느낌이 드는 거, 느낌이. 느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 막 이가 바글바글 해갖고 제 몸에 올라오는 것들 느낌. 이는 한마디도 안 올라왔습니다. 제 속으로 막 이가 들어오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 간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누추하구나. 예. 이 사람에게서 이가 옮겨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래 앉아있으면 옮겨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하다 여기에서 사시게 됐습니까? 라고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은 라이프 스토리가 있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그래도 한 길 가던 사람이었고 뭔가 하나를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홈리스 중에 많습니다. 예. 심지어는 훌륭한 엔지니어 출신 중에서도 대기업에 다니다가도 요즘에 홈리스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라면도 사다 드리고 버너도 갖다 드리고 쌀도 갖다 드리고 뭐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개인적인 홈리스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교회 개척을 하면 하나님 꼭 홈리스 섬길 수 있도록 교회 목욕탕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의류를 나눠줄 수 있는 나눔방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린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오늘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내게 얼마나 부어질 수 있을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찬양하시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목이 제가 잠겨가지고 제가 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런 찬양을 하면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너무너무 아닙니다. 주님 마음 제게 주세요. 네.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총각 때입니다.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생활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 그때가 한 1990년, 91년, 92년, 93년 그때입니다. 네,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고요? 잘 살아지더라고요. 예, 잘 살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도 못 사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살고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투잡, 이렇게 다른 거 일해 가지고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2명을 이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제가 애니언컴 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웰컴 하겠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한 거죠? 아멘 하시면 믿음이 출중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웰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어떤 분에게 서울신학대학교 학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신학생 중에 오갈 데 없는 사람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한 명이 왔는데요, 정말로 저하고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니 안 맞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딱 보니 안 맞습니다. 예.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저는 거의 생존을 위해서 거의 투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았거든요. 이만큼도 빈틈없이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시간도 아끼고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눈이 거의 동태눈이 됐는데 그때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이야, 내 스타일이 아니다. 사람이 유유상종이라고 말도 있고요. 우리 영어로 피어 그룹, 또래 집단이라는 말, 자기들이 또래들에 많은 사람께 어울리고 그러잖아요. 와, 너무너무 벌써 걷는 모습부터가 자꾸 틀려요. 고향도 전혀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이도 저보다 많아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신학대학에 3학년으로 신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무나 보내달라고 그랬잖아. 그래, 네 주님, 아무나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데리고 있어야지. 네 주님,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원베드에서 같이 사는데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몸에서 이렇게 겨드랑이나 이런 데, 죄송합니다, 냄새가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겨드랑이에서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와, 제가 폐결핵으로 이렇게 투병하면서 위하고 폐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망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 주님이 아무나 보내달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인님을 또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밥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분도 사람이 참 착해가지고 같이 나눠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건국대 축산학과 졸업하시고 이렇게 나이가 저보다 한 몇 살 위신데, 이제 신학과 4학년 돼가지고 MDB 3년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토플 시험을 봐서 MDB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학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토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플 시험 도와드리고, 그래서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전 건축해가지고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린다는 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가치 있는 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저는 뭐 물질에 관한 삶을 잠깐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선교단 디렉터를 할 때요, 한 5년 동안 논산훈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곳을 집회를 다녔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뮤지컬 팀이 뮤지컬을 하고, 제가 전도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5,000명 모인 뭐 이런 데서도 전하고 그랬는데, 26살, 7살 때부터요. 그렇게 막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하고 다니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도 가끔 나오잖아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도와준다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안 좋은 척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주시려고요? 그랬더니요, 그때 한 1990년 정도 됐을 겁니다. 현금을 1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돈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놀라시다네요. 제가 한 달에 얼마 갖고 살았다고요 그때? 오, 할렐루야. 3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1억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저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저는 받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개척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현재는 선교단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번뜩이는 사람이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였냐면요,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처지가 비슷해가지고 정탑에서 기도하다 만난 사람입니다. 예배당 정탑에서 기도하다 만난 사람. 학년은 제 1학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2살인가 많은 분입니다. 서로 전대하고 이제 그런 사이였는데, GBT 선교사라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인생을 헌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돈을 투수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1억 주신다는 분 만나가지고, 자매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한 선교사님 귀한 분이 계신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후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을 후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달에 얼마 받고 살았다고요? 3만 원. 기억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지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부터 할머니에게부터 양을 많이 받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세곡동에 땅을 또 주시겠다고 데려갑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곡동에, 지금 세곡동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가가지고 전도사님, 이 땅을 전도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개척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매님 아닙니다. 저는 아직 제 때가 개척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위임하신 선교단 책임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래서 리젝트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받을 걸 그랬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돈이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고, 그렇죠? 정말 그렇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허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고. 허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은 정말 회개 잘한 사람입니다. 신문 배달하고 도서관 청소하고 여러 가지 2시간, 3시간 자고 뛰면서 돈 번 돈요, 제가 하루에 한 끼 먹고 2끼 먹으면 너무 감사하고 2끼는 라면으로요. 그래도 제가 허주머니 돈을 가지고 신학교 안에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다니면서 밥 못 먹었다는 친구 있으면은요, 내 허주머니에 돈 좀 주머니에 손 좀 넣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세요? 아까 찬양 너무 잘하시대요. 그래서 허주머니에 넣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집사님 안 넣으셔도 돼요. 잡히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한번 옆 사람은 이야기하면 잡히는 대로 다 가져가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다 가져가면 할렐루야. 충만함이 떨어지면요, 조금만 가져가야 되는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가져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식어지면 잔돈만 가져가야 될 텐데. 그래도 영적인 그 임계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다 주고 살려고 그 참 처절한 삶을 살면서 다 나눠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통치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자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암송했는까지 지금 생각이 납니다. 너무너무 그 구절이 아주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요, 선배님들이 우리를 다 가르쳤습니다. 성경 69절 암송, 그러게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암송하는 거, 찬송 암송하는 거. 첫날인가 그거 찬양하셨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은혜가 막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죄인 살리신 주. 할렐루야. 정말 우리 3학년, 제가 1학년 때 고등부 3학년 선배님이 그 찬양을 자기 일반 고등학교에 노래대회에 나가가지고 상 받은 곡이에요. 얼마나 용기 있어요. 찬송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던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때 2학년 형님이 제가 1학년 때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 80명 앉혀놓고,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요, 그 선배님 이름도 지금 기억나요. 김종진 선배님. 근데 그게 저는 딱 잘 박힌 모처럼 제 영혼에 그 말씀이 딱 새겨진 것 같아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오셔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저도 제게 있는 것 주며 살게 해주세요. 그 매일 우리 서울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너무너무 고마운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들 중에 진짜 고마우신 분들은 공부를, 티칭을 잘하는 분들도 고맙지만은 수업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한 것을 쉐어링하시는 교수님, 큐티 쉐어링을 하시는 분,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큐티 노트를 안 쓰면 A학점을 안 주셨던 교수님, 제가 그 교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제가 너무 그분을 존경해가지고 그분이 강의하는 모든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숙사 나눔의 방에다가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 잠바가 딱 한 벌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거 갖다 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눔의 방에다가 몰래 갖다 놓고 나왔습니다. 이제 외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학생이 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캠퍼스 안에 돌아다니는데 그 학생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분하고 저와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신문에 선교사님 이야기들 나오는 걸 보고 교단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구나.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과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버텨봐야 소용없습니다. 버텨봐야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네, 팔 부러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경기도 지정 식당 거리의 입구에 있습니다. 주택가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12대 정도밖에 차를 못 댑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육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따로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주차장은 하나님 은혜로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고 있는데요, 항상 가치 중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세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어디에 흩어졌든지 다 전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의 교회에 다 다닐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항상 기도를 금요일 날도 12시 넘도록 기도하고 가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엄마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친정이 어디요? 그랬더니 경상북도 상주래요. 그러면 엄마를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식구들이 전국에 어디든지 간에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그래서 가까운 교회 소개해주고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에 가기 위해서 1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요,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엄마를 전도하러 가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친정에 가서, 제가 친정에 가서 정탐하고 오세요, 그 동네를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처럼 정탐하고 오라고 갔더니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서울로 일찍 올라가가지고 몰랐는데 자기 동네에 옛날에 교회가 있었다가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져가지고 오래됐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마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폐쇄된 교회를 살리라고 하시는 거네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고 상주 어느 마을 전도팀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건하기 위하여 재정 후원한 사람들을, 자원자들을 이제 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이 돼서 17명이 상주의 산골 마을에 갔습니다. 소고기를 이따맣게 재가지고, 아주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재가지고, 잰단 말이 뭔지 아시죠? 폼 재는 게 아니고 양념에다가 이렇게 잘 재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동네 소고기 잔치합니다, 의료봉사합니다, 미용봉사합니다, 피부 관리해드립니다, 뭐 해드립니다, 광고를 쫙 하니까는 동네 사람이요, 이 마을 1, 2, 1, 2, 3, 2 이웃 마을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8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가 다 불교 지역이더라고요. 불교 다자리 이장님도 불교 독실한 신자고. 가가지고 소고기 잔치를 막 이틀 연속을 우리가 1박을 하면서 다 하고, 그리고 오만 서비스를 다 해주니까 다른 마을에까지 소문이 가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애니언컴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옆마을 사람들도 왔습니다. 일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또랑 하나 차이로 마을이 다른 마을인데 모여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안 앉으시더라고. 야,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왜 같이 안 앉아요? 그랬더니 마을이 틀리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또랑 하나 차이로. 그런데요, 우리가 막 다 섞어버렸습니다. 다 섞어 앉으세요, 섞어 앉으세요. 영정사진 찍어주는데 다 섞어가지고 찍었어요. 섞어가지고 다 잔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상주에, 김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김천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하고 또 여자 전도사님 한 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은 인천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메이징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 잔치를 벌려놓고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안 오시면 그분들도 자존감이 있지, 체면이 있지,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대접받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수년 만에 다 마당 청소하고 안에 청소하고 실내화까지 샘핑으로 새 걸로 딱 사다가 해놓고 신고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저희가 선교비 보내줍니다. 이 교회 기본적인 운영하는 거 이렇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팀에서 감동받은 분들이 또 매월 헌금을, 그 교회를 향한 목적 헌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사님이 엄마를 전도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동네, 옆 동네까지 전도하시려고.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살리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살리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네?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살리는 사람이고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왔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저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죽는 것도 종말이지만 내일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주님이 오시는 진짜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또 재림신앙을 확실하게 믿는 교단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꾸 땅에 쌓고다 보면 땅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땅에서 가지고 있고 선한 청지기가 돼서 자꾸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자꾸 나의 손을 통하여 흘러나가도록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저는 비행기를 탈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옆자리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앉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갔다 갈 때도요, 이스라엘 청년이 앉았어요. 대학생, 남자 대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산 영어로 된 성경에 관한 유대인들이 보는 책을, 구약은 그들을 잘 알잖아요. 쭉 이렇게 해주고, 신약은 몰라요. 신약을 쭉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메일을 교환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메일로 계속 이키핑, 양육을 합니다. 중국 선교를 가서 3층 기차를 탔는데요, 3층에는 앉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낮아가지고. 근데 1층에 중국 여학생이 있는데, 심양에서 유학하는 아이인데, 제가 산서성이라고 하는 2,500고지 안에 있는 동굴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중국 선교를 98년부터 계속 다녔습니다. 여기 가는데요, 1층에 중국 여자 대학생이 있어요. 영어를 할 줄 안대요. 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산서성에 가기 위해서 16시간인가 기차를 타고 그리고 그 정거장에 내렸는데, 그 여학생이 자기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 부모님이 저에게 주실 선물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딱 내렸는데, 목사님, 그 여자 청년의 부모님이 저를 주려고요, 선물 보따리를 가져와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고마워가지고 부모님께 전화했대요. 선물 가져왔어요. 여러분,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도 호텔에서 나오는데 흑인 이제 우리 형제님이 올라가시더라고요.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I am Christian. You are Christian.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이런 영어는 우리 하잖아요. 영어 꼭 잘해야 돼요? 이 정도만 해도 복음 전하잖아요. Jesus dies on the cross for your sins. 와, 여러분, 이렇게 했던 자기가요, 아,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Oh my brother, Oh my brother. 중학교 때 영어 잘 배웠죠? Oh my brother, in Jesus Christ. 하여튼 무조건 in Jesus Christ만 불렸죠, 내가. You're my family, in Jesus Christ. Someday,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갈 거예요. 네. 룩포미 찬양 오늘 또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 데시티, 그 황금성에 제가 들어갈 때에
찬란하고 밝은 황금 에비뉴, 그 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리스트가 딱 있는데 그 첫째 줄에 소나무개, 기마무개, 바가무개, 여러분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기서 1000년, 2000년 그 이상,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믿으세요? 진짜로? 크게 믿어져야지 세상을 이겨내요. 할렐루야. 크게 믿어져야 세상에 그냥 가짜는 돈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제가 이래봐도요 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웬만한 돈은 안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많았습니다. 집회를 다니니까요, 어떤 분은 대전에 있는 유성 한전 오피스텔이라고 유명한,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꽤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오피스텔 34평짜리 또 하나 주신다고. No, 저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받을 거 그랬나요? 네. 저는 지금도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대해서 마이너스에서 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온 세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최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렇게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집 한 채 사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우리 한국은 막 이 전세금이 너무나 이렇게 막 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불편해요. 사실은 이사 가려고 그러면 막 5천만 원 오르고 1억 오르고 또 집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사를 한 33번인가 한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뭐 그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살짝 되더라고요. 불편함 때문에, 재산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다 헌금은 따로 하고, 그래서 4,500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목사님 너무 참 주거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그래 하시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 안 가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 안 쳐주신 분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목사는 늘 그렇게 살아 그런 분 없죠? 네. 물론 자유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네. 모든 소유권은 주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둘 다 군대에서 이번에 하나 마쳤고,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데려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비어있는데, 하나님 언제나 이 방에는 선교사님들이나 주님이 일하는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요, 인도 차이나에서 목회하던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웰컴. 근데 우리 집에 저녁 12시에 왔습니다. 몇 시에요? 밤 12시에 왔습니다. 낮 12시가 아니고. 밤 12시에 왔는데 잘 섬겨드리고, 밤 12시에 우리 아내가 맛있는 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뭐였더라? 잡채밥. 그 밤에 12시에 잡채밥을, 버섯 잡채밥을 만들어 가지고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엄청 배고팠었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이 남은 방은 꼭 선교사님들이나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해서 언제든지 웰컴할 수 있는 방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그걸 배웠지만 저희 부모님에게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우리 둘째 형과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이 폐인이 된 사람을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 방에 비어서 그분을 우리 집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밥 해주고 다 했습니다. 어제 그 형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다음에 장례도 우리 어머니가 다 치러줬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그만 것인데 너무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정신적 충격, 영적 충격, 모든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개미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그 모든 수치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생각하면 나하고 좀 스타일이 다른 사람, 겨드랑이에 냄새 나는 사람,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 뭐 좀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인생이 목적 지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게 저의 삶입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한편으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면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새로운 집에 이사 갔잖냐? 네, 하나님. 그때 거기 아파트에 네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그 돈이 생길 때마다 케이크 중에 좋은 케이크를 사가지고 모든 집집마다 케이크를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백사동 몇 호입니다 요것만 써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선물로 다 갖다 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백사동 와볼 거 아니냐, 백사동 몇 호로 와볼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다 교표만 붙여놔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네, 교회 다니는 게 좋은가 보네, 이런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닫혀져 있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라. 그래서 제가 돈을 그거에 의해서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호까지 말하면 파리바게뜨 빵 사려고요. 우리 집에서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파리바게뜨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15,000원 이하면은 놀빵 케이크 좋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갖다 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손길 큰 빛 되고, 할렐루야.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도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이제 살림을 결혼해가지고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옆집을 전도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국 자동차에 세피아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기아 자동차. 그 집이 세피아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자동차가 없었죠. 2발 10일 이렇게 2발로 건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집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몰래 세차를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몰래 뭐 해주라고요? 지금도 그분이 자기 차를 제가 세차해 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 잘 때 몰래 밤에 그분 차를 다 세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이 차를 탈 때 어떻게 타는지를 몰래 봤습니다. 그분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 서프라이즈입니다.
와, 누가 내 차를 닦아놨지? 막 돌아보더라 이렇게. 그분이요, 지금도 추측은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몰래 이웃의 차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동네 청소를 거의 매일처럼 다 제가 했습니다. 동네 마을 청소를. 그래야 이 맨정신으로 보면 딱 미친놈이다. 공부를 그렇게 피 터지게 해가지고 맨날 동네 쓰레기나 줍고 있으니 완전히 미친놈이다. 그렇게 전도도 다니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를 딱 보더니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일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그때 IMF 때 개척했거든요, 목사님. 주여, IMF 때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양복 입고 일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다니 나라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근데 주님이 받으신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래서 저 어르신이 모르시니까 예 어르신 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이제 동네 청소를 그 동네 교회가 3년 지하실에 3년 있는 동안 3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새마을 지도자 또 통장님 이런 분들이 다 담배 피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침마다 나오셔서 평상에서 담배 피우시는 동네 어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새마을 지도자님이 저에게 등록을 했어요. 지금 3대째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애들 영어 과외를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우리 쌀도 없었어요. 우리 애들은 그냥 밥 먹였어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 흔한 학원 다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돈을 30만 원을 모아가지고 동네 발전 기금으로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30만 원을 모아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새마을 지도자님, 저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마을이 잘 되고 이 동네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이 마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회는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살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엄청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 동네는 일산 신도시 개발되면서 300억대 부자가 그렇게 많았대요. 300억대 부자. 근데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300억을 가진 부자도 짜장면 한 번 안 산 사람들이 있대요.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는 거를 그분들이 막 지켜보시니까 아는데 30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마을 지도자분이 동네 그 분들, 이제 의지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동네 발전을 위해서 모금을 합시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분당 10만 원씩, 앞으로 여기다 집을 짓는 분들도 1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걸 해서 통장님이 최우수 상을 받았습니다. 통장 발전에는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통장님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고 그분이 받으셔야 되고 충남 철물 사장님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렇게 있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그분들이 이 동네에 산 뒤에 싸우면은 우리 교회 가라고 소개를 해준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리가 개척했던 건물에서 집주인도 망해 나가고 사온 사람도 망해 나가고 방학 간 사람도 망해 나가고 살 잘라 나가고 다 망해 나가가지고 저주받은 집이라고 동네 소문난 집이었대요. 근데 우리는 흥왕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IMF 때에 탈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놀랍시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셔요. 예. 하나님은 방법이 또 다르게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곳에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수억 대의 상가를 주셨어요. 예.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주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정신없는 사람이죠. 예. 진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로 다니는데요, 어떤 아이가 정말 맥이 빠져있는 아이가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자기가 중학교를 퇴학당하고 일산에 오게 됐는데 강원도에서 왔대요. 아, 그래? 부모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고 싶으니? 가고 싶대.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이 너 고등학교 보내주면은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겠대요. 그 제가 우리 선배님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선 목사님 차 필요하세요? 그때 필요하다 말다요. 그때 내가 쓰던 차인데 이거도 괜찮아요? 어떤 차인데요? 그랬더니 엑셀이라는 현대차인데 폐차 바로 직전에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다 닳고 비가 오면은 차 안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있던 차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향이 강원도 정선이라고 합니다. 정선에 가려면 고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정선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 친구 데리고 겨울에 그 친구가 졸업한 학교, 퇴학당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만나려고요. 근데 안 계시더라고. 교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감 선생님께, 교감 선생님, 제가 일산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 학생이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데, 교감 선생님이요, 퇴학당한 지 오래된 아이를요 그냥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 병 깨가지고 싸워가지고 퇴학당한 아무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그냥 노토리어스한 거예요. 진짜 악명 높은 학생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주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졸업장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이게 적법한지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한국에서 그러면 감옥 간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 살리려고 교감 선생님 졸업장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3학년 때 퇴학당했는데 보겠다고. 그래 딱 보시더니 졸업장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강원도 산골을 넘어서 다른 거 중략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눈이 쌓여가지고 있는데 바퀴 다 다른 차로 올라오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속도가 붙었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가던 나무, 제재소 가지고 가는 나무 싣고 가는 차가 미끄러져서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 마이 갓. 이제 나는 주님의 나라 가는구나. 저는 항상 자유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간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 차가 여기 오지 않고 멈추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흘러내려와요, 차가. 옆에는 낭떠러지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다 거의 앞에 키스 직전에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형제를 데리고 일산에 와서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 학생 입학시켜주세요, 입학시켜주세요. 전부 리젝트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찾아 헤매 다니는데 어떤 고등학교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복음은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공인 것이죠. 예. 부르심을 따라 가는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